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누가 말씀을 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죠. 자, 왜 못 믿게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리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심각하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중심을 뚫어보시면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것을 증거해주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명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랬을 겁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말을 가서 확인을 했고 또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표적들을 직접 와서 보았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지금 나하고 시비를 걸고 다투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한 표적을 다 보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를 한다. 여기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엄청난 노력과 철저하게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아주 세밀하게 미처 발견치 못한 그런 것까지도 찾아내어서 아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아주 관찰해서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대인들 스스로도 성경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라는 것이, 그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암송하고 읽고 또 성경을 인용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 정작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 그분이 그 실체이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뜻밖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자신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44절 끝에 보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또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누가?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은 너희들이 도대체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을까요? 아니,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고소를 받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정원 집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네, 좀 작지만 굉장히 단호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예수를 불신하는, 예수께 나아오지 아니하는 그 이유를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인데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뭐 같아요? 세상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왜 예수 안 믿나요?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교회에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를 안 믿는,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도 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드립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세요? 아니, 믿는데요. 그러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믿으려고 하는 의지나 결심이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4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단순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안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말이죠, 영생이나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길을,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정작 예수를 찾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경 연구하자니, 근데 왜 안 믿는 거니? 왜 나한테 안 오는 거니? 왜 나를 찾지 않는 거니? 왜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온통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성립이 됩니까 이게? 그들이 성경의 지식이 무지해서 그런가요? 성경 연구를 안 해서 그런가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무슨 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선언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마음속에 예수 안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나 예수 믿어야지 생각합니까? 아니 교회 나가야지, 뭐 예배당 다녀야지, 오늘 가볼까, 그런 예수님을 동정하는 태도 말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믿으려고 합니까? 나 혼자 예수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건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이나 의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40절에 보니까 내게 오기를 뭘 하지 않는다. 오려고 하는 마음 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가고 말면 말고, 예수 믿는 척하고 보면 잡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적극적, 아주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성경 연구는 헛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제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도구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왜냐하면 거기서 성경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그럼 도대체 성경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성경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경전일 뿐이에요. 심각한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제발 느끼시기 바래요. 그들에게는 성경은 종교적인 유물입니다. 그냥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경전, 책이로구나.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걸 기독교는 책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책에 그 신앙을 정당화해주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주고 그것을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행동의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판단도 해볼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정통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정통신앙,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정통적, 성경을 통한 그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단을,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성경에서 찾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않는다면, 이 유대인들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이 갖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어떤 기독교적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연구, 성경 박사들아, 니네가 나를 모르지 않니?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너는 성경 아는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거라.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첫 번째 얘기.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만약 서 계신다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나 알아요? 나 믿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 3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소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이 믿는다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칼 바르트가, 신학자 유명한 칼 바르트가 아주 재미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로마서 주석을 쓰셨는데 로마서 2장의 주석을 이제 쓰시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2장은 뭐냐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이런 것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다 아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경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끌어내는 선생들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배운 너희들이 간음을 더 하더라.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신사 물건 도적질을 하고 있더라. 도적질 말라 하는 놈이 그런 일을 탐내지 말라는데 탐내고 있다. 도대체가 예수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거의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사도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 근데 이 성경을 이제 주석을 하면서 칼 바르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운하이죠. 이 내용은 이겁니다. 거대한 운하를 뚫었는데 그 운하 옆에 살고 있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운하를 이거 팔 때는 말이죠. 사막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을 공급하고 생명을 주고 생수를 주기 위해서 운하를 팠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그 운하를 팔 때 꼭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엄청난 노력, 경비, 돈, 말할 것도 없는 거기에 힘을 들여서 운하를 뚫었어요. 오랜 시간도 걸렸어요. 어쩌면 그 운하를 뚫기 위해서 산이나 사막을 관통하고 땅속으로 뚫어야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운하를 뚫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하에 물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운하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고 사람들은 사막에서도 물을 마시면서 물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운하가 말라버렸어요. 운하가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양쪽 벽에 보면 그 거대한 운하에 물이 흘렀던 흔적은 있는데 이제는 물이 말라버렸어요.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물도 흐르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 그 운하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하에서 일을 합니다. 운하를 열심히 청소도 하고 운하를 열심히 관리하고 보존하고 열심히 합니다. 또
그 운하를 만들었던 참 대단한 건축가들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그 이름으로 제임스, 존, 에이브레 이런 이름을 훔쳐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운하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운하 속에서 운하를 가지고 살아요. 이제는 그 운하가 뭐냐면 역사적 유물이 되고 말한다는 것이. 운하의 목적이 생명과 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운하가 그런 기능이나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운하가 사람들에게 생명과 물을 공급하는 수단이었어요. 아주 중요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운하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운하를 통해서 이 대운하를 통해서 물을 얻는 그 대신에 그 운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 운하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이제는 대신 만족을 합니다. 참, 그 운하가 얼마나 오래 걸렸고 그 운하를 짓는데 사람이 몇 명이 죽었고 기술자가 누구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돈이 얼마나 들었고 운하가 이게 세계에서 몇 번째 이런 얘기로서 운하 얘기를 하고 만드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노인들은 바로 그런 역사들을 얽힌 얘기를 어떡하든지 수집해서 보관하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그 운하에 대한 그 얘기들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걸 알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운하가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은 없어지게 되고 운하에 대한 이야기들만 남고 물이 흘렀던 적이 있었다는 그 추억만 운하에 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는 운하에서 물이 흘렀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막에서 운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운하가 있음을 연구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생명이 오고 예수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겠다는 의지력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해보세요. 교회 안 나오면 차라리 낫잖아요. 여기까지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 안 믿는 거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편안하게 쉬면서 집에 있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여기서도 예수 안 믿는데. 그런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지적으로 안 믿으려고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바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들 고집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에게 내릴 심판의 날에 너희들에게 내려야 할 그 진노들만 자꾸 쌓고 있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로마서 2장 5절에 하고 있어요.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려고 원하지를 않아. 도대체 오려고 하지를 않아. 예수님을 도대체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신앙의 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겠다는 예수를 믿겠다는 강렬한 그런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 안 믿는 첫 번째 불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열망이 있다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더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4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에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들은 선민의식,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실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깜짝 놀라요. 내가 왜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지식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척 하는 것도 그분은 알아요. 우리는 사실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에이구 가정스러운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너희들 나 사랑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도장 딱 찍어줄 것 자신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있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다고?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도대체 이것이 말일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 없음을 말한다. 예수님이 안다는 거지. 참 금식해야죠. 예수님이 눈 감고 모르면 슬쩍 가서 속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사랑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완전하게 알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걸 거짓말하고 그 자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나 모르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척하고 헷갈려요. 어떤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 보면 교회 가야지 하고 마음도 팍 놓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나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고백해?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 불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정을 받는 건 원치 않으세요. 41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 사랑하든 말든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정한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인정이 되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사랑을 하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왜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라 바로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는 너희들의 무가치한 아무 필요도 없는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의미도 없는 그런 인정을 나는 안 받아도 되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그들의 불신의 이유를 했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4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지 않으나 만일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사람들은 아이고 김 사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각하 오셨습니까? 이러는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란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그분의 본성, 성품을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의 실질적인 인격과 본성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하시고자 하나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었기.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좀 죄를 지어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니까 받지 않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지, 영적으로 너무 결핍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완전한 아무런 욕구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 영생,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교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영적으로는 아무 사람들은 영적인 것 대신에 관심이 없고 다만 세상적인 것, 현세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 일시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내 몸을 위해 내 육신에 유익이 되는 것, 이 세상을 사는데 유익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얼마를 배웠고 내게 직위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 하는 이런 것,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약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오셔가지고 해방을 시켰다면, 그렇게 해서 로마를 처부수고 했다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환영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귀한 이 영적인 일을 얘기하냐고, 축복받아라, 몸이 건강해져야 된다, 자식들이 잘 된다, 뭐 이런 거, 세상적인 이런 바울 사도의 입으로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 버려버리고 정말 똥과 같은 것으로 여겨버렸다.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양 얘기를 하면 그걸 환영한다. 자기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름으로 오는 것을 영적으로 교회가 부르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치 상태에서 영적으로 아무런 민감성이 없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좀 민감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라고 써붙인 집에 내가 예수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고 뭔지 못하거나 치우는지도 않아요. 심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아주 엄청난 질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빛이 어둠에 어둠.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끼리 영광을 주는 그걸 찾고 있어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영광,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로서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광채, 영적인 그 축복, 영적인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끼리 서로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참 설교 굉장히 잘하세요, 아유 교회가 5만 명 모이신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거, 영적인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 축복, 그 성도의 영광, 그것보다도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썩어지는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의 영광, 인간들의 인정,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처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올라지고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영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영광이 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조건, 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좋아지고 내 위상이 좀 나아지고, 그런 것이 만약 추구되는 것이라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추구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구를 하고 만약 예수를 믿는 거라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44절 마지막에 분명히 얘기하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장 낮아지는 것이에요. 가장 별 볼일 없어요. 가장 초라하게 되고 가장 진짜 연약한. 그런데도 그 속에 세상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 그런데도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가장 세상에 좀서 평강이 있는 사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서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아유 죽겠어요. 돈 아무리 있어보세요. 조금만 하면 죽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사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40 몇 절이네요. 5절부터 예수님은 말씀. 내가 너희를 뭐라 그런 거 아니야. 고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야. 너희들의 그 불신, 너희들의 그 믿지 아니하는 모습, 너희들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 너희들의 위선적이고 그 거짓된 모습, 그걸 내가 고소할 것이 아니다. 왜냐?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인정해주고 너희들을 가장 아끼고 너희들에게서 자부심을 얻는 그 구원자이신,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 모세가 바로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이 자기들을 갖다가 가장 비열한, 가장 위선적인, 가증스러운 사람으로 성경이 그렇게 고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데, 바로 그 기독교가, 성경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성경을 지키고 성경, 그렇게 그 성경 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모세로부터 그렇게 배쳤다. 왜냐?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쓴 글은 바로 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썼는데, 그들은 모세를 믿으면서도 모세가 쓴 그 글이 바로 예수님을 대해서 쓴 글인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자신들 떳떳하고 우리가 모세를 믿는데 모세가 뒤에서 웃고 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뭘 믿고 있어? 모세조차도 지금 웃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47절에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가 써놓은 글을, 그 성경의 글 문자, 그 내용도 믿지 않는데 내가 지금 직접 와서 말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믿겠느냐. 모세를 믿는다면 모세가 쓴 글을 믿었을 것이고, 모세가 쓴 글을 믿었다면 나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 모세는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가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 뭔 성경,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죠. 구하는 사람을 생각 없이 흐리멍텅해 가지고 아무런 왔다 생각 없는, 의식 없는, 아무런 어떤 결단력도 없는 이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세 번째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강력한 원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겠다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세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정말 추구하려는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그러한 욕구보다도 더 뛰어난 영적인 민감함, 영적으로 예민해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 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더 마음을 아팠어요.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엉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기를 진짜 원하니?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니? 너희들이 정말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영광을 정말 간구하고 있니?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조차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